안녕하세요. 음, 안영태 형제님이 수요일 날 교제하시면서 AI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과감하게 AI를 사용을 했습니다. 먼저 형제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왔습니다. 어, 다른 건 한 건 아니고요. 모든 그 내용은 제가 입력을 하고 이렇게 PPT만 만들어줘 이렇게 한 거니까 너무 염려스러운 눈으로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저보다 훨씬 잘 만들더라고요. 그 이제 자료를 찾다 보면 그 찾는 시간이 너무 많이 막 소비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떤 형제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했는데 아직은 제가 좀 서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아예 만들지를 못했고 이번에는 했는데 아직은 좀 이렇게 다듬어야 될 게 있더라고요. 근데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제 5월 달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말씀 들어가기 전에 아, 그 전에 지금 복음반을 저희가 지난달까지 해서 이제 마쳤어요. 우리 학생들도 듣게 하고 또 기혼 분들 중에서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이렇게 듣게 했는데 조금 이렇게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되어져서 교회에서 이제 다시 기도하고 복음반을 다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일단 그 들으셨던 분들 중에 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꼭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개인 상담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그걸 정립한 후에 한 6월 달 정도나 아마 다시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이 됐으니까 부모님들께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김태순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 하셨거든요. 무슨 단어, 네 단어 뭐였어요? 예? 예.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나이 먹어서 이제 공경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어, 그래서 연세 드셔서 공경 받고 싶으시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말씀 안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잖아요. 거기 순종할 거니까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유일한 우리의 살 길입니다. 버려지지 않고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살 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셨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에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 자녀들 멸망할 자녀들을 향해서 울지 않으면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울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정말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금융치료 안 돼요. 뺏어가기만 하고 줄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는 부모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공경을 받기에 너무 마땅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요즘 부모들이 또 그렇지 않은 세대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만 근데 부모는 부모라는 말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존중을 받고 공경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부모님은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 몸을 갈았다고. 모든 부모님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존중하고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교제하기로 합니다. 지난번에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제를 했습니다. 오늘은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먼저 결정을 한번 이렇게 내려봤어요. 결론을 내려봤어요. 가치관이 감정을 만들어낸다. 공감이 되신가요? 네, 가치관이 감정을 만들어낸다. 이 앞에 읽었던 제목이 뭐예요? 네,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가치관이에요? 감정이에요? 네, 감정이죠. 근데 이 감정을 무엇이 만들어내는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관이 감정을 만들어낸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지 않고요.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1절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함께 말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역사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이 조정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어디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역사되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믿음으로 결부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함께 손을 이렇게 맞잡겠다는 겁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듣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임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몇 절에 있습니까? 네, 13절에 있고 14절에 있고 17절에 있고
매임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는 뭐가 있어요? 내가 지금 매여 있는 상황인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12절에 내가 당한 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갇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나를 여기에서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그래서 매임에서 풀려나게 될 것, 석방될 것을 안다. 그래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들이 이렇게 보면 한 5개, 6개 됩니다. 또 반대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는가요? 네? 네, 전파. 네, 전파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죠. 12절에 있죠. 네, 복음 전파. 그 다음에 13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13절에 있어요? 없어요? 네, 나타남 있죠. 이렇게 드러나는 거니까. 네. 14절에는요. 네, 전하게 되었다. 네, 15절 네, 전파되었다고 나오고 16절 거기는 없죠. 17절에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됐다. 18절에도 전파하게 되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를 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반복되는 것에 주목해라. 왜 그러냐면 중요하니까 자꾸 반복한다는 거예요. 강조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다른 상상력을 가지고 다른 질문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지 거기에 집중하시면 본문에서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기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당한 일은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매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은 뭐였냐면 복음이 진전이 되었다.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냐면 온 시대 왕과 13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왕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고 또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감옥에 매여 있잖아요. 매여 있는데 복음은 어떻게 됐어요? 더 확장되어지고 더 활발하게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한 사람 갇혔는데 형제 중 다수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거기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그 주위에 있는 그러니까 이 바울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전은 언어적인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번영되어지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군사적으로도 전쟁에서 이기는 것, 또 병이 호전되어지는 것. 그래서 매우 긍정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상황은 매여 있기 때문에 뭘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그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도리어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12절에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에게 갇혀져 있는 이 상황, 이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반듯하게 놓으면 우리가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는 거다.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잖아요. 뭘 하라고 부르셨어요? 복음 전하라고, 교회 세우라고 그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제 더 이상 복음이 증거될 수 없다.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도리어 복음이 더 진전되어졌다고, 더 발전되어졌고 성공적으로 나타나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상황에 매몰되다 보면 이 상황이 나의 삶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살짝 그 관점만 바꾸고 이렇게 들어 눕혀 놓으면 내 삶의 한 삶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뭐가 매이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상황들은 대부분 저희에게 걸림돌로 다가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거 상황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그래서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갇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섭리를 믿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복음 전파의 두 가지 측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장이 되어졌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 14절에서 온 시대왕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고 14절에서 형제들 중에 겁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형제들 중에 다수라고 돼 있어요. 겁없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말은 그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훨씬 움츠려드려야 되잖아요. 나 잡혀가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이제 좀 자제해야 되겠다. 이럴 때 절제의 능력을 나타내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감옥에 갇혀도 괜찮아. 죽으면 어때? 이런 마음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하게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측면을 그 다음 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요약을 제가 해놨습니다. 두 가지 측면. 첫 번째는 투기하고 분쟁으로 또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거칠애로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착한 뜻으로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인데 그가 지금 갇혀 있으니까 나라도 그를 대신해서 열심히 증거해야 되겠어.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일꾼으로 인정한 사람들이 동역하는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또 17절에 보면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불순한 동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바울과 경쟁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의 명성이 드높았는데 내가 그의 명성을 이제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가 됐어. 그러니까 내가 바울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보다 앞설 거야. 이런 경쟁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칠에는 18절에 나와 있는 거칠에는 다른 번역본에 보면 거짓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죠. 말만 들어도. 근데 그리스도인이 이럴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 착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호의가 있어요. 주시는 게 있어요. 저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죠. 뭐예요? 은사를 받으셨잖아요. 은사를 받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게 착한 뜻이에요. 하나님은 착한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줄 수 있잖아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억을 드리고 싶어요. 드릴 수 있을까요?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착한 마음입니다. 착한 뜻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버지를 닮은 걸까요? 아니면 불순한 동기로 경쟁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버지를 닮은 걸까요? 네. 이 첫 번째 동기에 대해서 바울이 여기에서는 잘못됐다라는 말을 안 해요. 다만 나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그래, 복음만 증거되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 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법이 옳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2장 3절입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래요. 왜 다툼이 일어나고 왜 허영심이 일어나겠어요? 결국은 그 사람의 이면에 깔려있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우는 이유는 내가 저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내가 저보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일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든 저렇게든 나는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총련들은 어떤 측면에서 일하고 계세요? 시기심으로 불순한 동기에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착한 뜻으로 하고 계십니까? 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다 후자죠? 나는 아니야.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래,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 안 받아들여져요. 근데 저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니까 전자의 삶을 살았던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형제들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일하는 방법이 옳지 않아,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나바와 한번 싸우죠.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죠. 뭐 때문에 싸웠어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여행을 같이 갔는데, 선교 여행을 같이 갔는데 중간에 돌아와 버려요. 다음에 또 데리고 가자 이렇게 했는데 안 돼. 그 사람 절대 데리고 가면 안 돼. 우리에게 득이 안 돼. 그건 옳지 않아. 그 일로 인해서 둘이 대판 싸워요. 그리고 나서 아예 갈라섰어요.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던 바울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없어. 바울은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바울은 상당히 일 중심적이었다. 그런데 그의 삶이,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다. 어떻게? 사람 중심, 관계 중심.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경쟁적으로 경쟁심을 가지고 불순한 동기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땠든, 마음의 동기가 어떻든 이건 중요하지 않아. 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라고 우리를 잘 포장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음의 동기도 선해야 되고 행하는 일도 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착한 마음, 선한 마음, 그것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이런 거칠애로 하는, 불순한 동기로 하는 이런 일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치명적인 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의 치명적인 흠을 보완해 줄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일해야 된다. 근데 나는 안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몹시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이걸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일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네. 근데 이 말씀 앞에 바울의 태도를 더 주목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어떻다고요? 상관없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저를 보지 말고 말씀을 봐보세요. 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것으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굳건한 태도, 변치 않는 마음, 이 기뻐하고 기뻐하리라는 오타가 있네요. 기뻐한다는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기뻐한다. 그 기뻐하리라는 미래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뻐할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뜨겁고 주님으로부터 충만해져 있고 믿음이 확고해져서 기쁜데 나중에는 이게 흔들릴 수 있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마음이 변치 않고 쭉 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 중심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이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이걸 누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좋은가요? 싫은가요? 내 일을 뺏어갔어요.
좋아요, 싫어요? 내가 일을 안 해도 되니까 좋은가요? 내 일처리를 빼앗겼어요. 먹고 살 게 없어졌어요. 곤란하죠. 이거 생존의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른 이유가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울 마음의 중심에서 근데 내가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나를 사랑해 주신 그리스도, 그분이 전파되면 나는 그곳으로 기뻐.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기쁘대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계속해서 영원히 기뻐.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의 정도, 우리의 기쁨의 상황이 무엇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바울의 마음 속에서는 그의 가치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왜 존재하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지?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나는 왜 지금 이 감옥이라는 곳에 매여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황을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비록 갇혀 있지만 갇혀 있는데도 자기가 맡은 일들이 너무 왕성하게 활발하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되어지고 있으니까 그냥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20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으로 나는 기쁘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죽을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어느 편이 더 낫냐, 이것을 경중을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나는 그냥 똑같아. 살든지 죽든지 일반이야. 다른 거 없어. 그냥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든 죽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 그게 나의 삶의 목표이고 비전이야. 21절에 정점을 찍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이십니까? 목소리가 매우 작으시네요. 살떨리는 고백이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온통 마음이 그리스도에게로 사로잡혀 있는 바울.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에게 마음이 붙들려 있는 이 바울.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으니 내가 이제 나의 삶을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도 유익하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너무 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너무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로버트 체프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버트 체프만은 19세기 초에 기독교 형제 운동을 했던
형제님이세요.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분입니다. 별명이.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나의 위대한 목표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네, 상무대록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아니요, 상무대록교회는 모두 이런 분들이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사는 것,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래서 이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예수님이면 저 사람일 것 같아.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내 앞에 나타났다면 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아.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꼭 예수님 같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단지 저 사람 좋아. 이런 정도의 수준을 넘어가야 됩니다. 왜요? 저희는 그리스도이니까. 세상에도 좋은 사람들 많아요.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봉사 정신이 투철하신 분들 많아요. 자기 직업의식에 사명이 투철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 소방관들도 그렇게 하시죠. 군인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았다고는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저희들은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완전하게 살 수 없죠. 그죠? 완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함께 같이 가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간증은 아닌데 다른 분은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분에게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은 그 안 좋은 모습을 본 거예요. 실질적인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이 복음 전도자가 보통은 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데 이 전도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본인이 직접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했대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답니다. 이론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성경적으로 잘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껍데기 신앙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다 준비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상무대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가르치고 저희가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정말 상무대로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누가 보든지 저 사람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그곳에는 정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닮았어. 이런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좀 살려주세요. 주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할래? 아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잖아요.
내가 참은 것처럼 참을 수 있어? 내가 견딘 것처럼 견딜 수 있겠니? 내가 수치를 당한 것처럼 너가 그렇게 수치를 당할 수 있겠니? 내가 모독을 받은 것처럼 네가 그렇게 모독을 받고도 견딜 수 있겠니? 내가 침뱉음을 받고도 그걸 내가 다 받았는데 누가 너에게 침을 뱉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들의 모든 슬픔, 아픔, 고통 다 견뎌내고 내가 그걸 다 받아냈는데 너가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주님처럼 오래 참아야 됩니다. 바라고 견뎌야 됩니다. 자랑할 것이 있어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래 참아야 될 순간이 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오해를 받아도 내가 수치를 경험해도 견뎌야 될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살아내고 싶은 사람에게 그런 환경이 상황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도 하고 나 때문에 또다시 상처받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할 겁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늘 살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자신 있게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고 타인들도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지. 내가 기뻐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밑에 있는 새들이 무슨 새처럼 보여요? 참새로 보인가요? 예, 저도 참새처럼 보여서 가지고 왔는데 참새인지는 모르겠어요. 얘네들은 뭘 때문에 기뻐하고 뭐 때문에 살아갈까요? 예? 새가 안 돼봐서 모르겠죠. 그냥 먹을 거 있으면 얘네들은 행복하지 않겠어요? 먹을 거 있으면 그냥 살아갈 이유 충분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먹을 것 때문에 살아가면, 먹을 것 때문에 기뻐하면 너무 좀 품이 없지 않아요?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좀 확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의 가치관이 나의 감정을 지배할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서로 기뻐하는 사람은 먹고 사는 것이 있을 때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만 행복할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이런 1차원적인 것에
만족하는 사람, 거기에 가치관을 두고 있는 사람은 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뭐가 기쁘고 뭐가 행복해요? 뭐 때문에 살아가요? 세상 그냥 즐겁게 즐기는 거?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내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는 뭘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고민하세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외면하다가 정말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가치관을 거기에 두고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내 감정은 거기에 충실하게 될 겁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여러분들의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와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제 이곳에서 석방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는 고로라는 의미는 사실을 온전하게 깨달아서 완전하게 확신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태예요? 감옥에 있잖아요. 매여 있는데 내가 확실하게 알아버렸어. 뭔가 비밀을 깨달았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분명하게 풀려나게 될 거야, 석방될 거야 하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옥에서 석방될 것을 확신했어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뭐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와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헷갈리시죠?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일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구원받는 사람들 더 하실까요? 안 더 하실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그죠? 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당신이 하시는 일의 영역을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서로 어떤 게 경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문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가 하나로 뭉쳐져 있대요. 너희의 간구, 성령의 도우심,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풀려난다. 어느 한 축이 무너지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마치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것과 성도들이 지체된 원리와 같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니까 주님이 모든 일을 다 알아서 하시겠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그런가요? 우리 그런 찬송 많이 하시잖아요.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난 누워있으면 돼요. 그런가요? 아니요.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지만 지체들을 두셔서 이 지체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서로 힘을 합쳐서 이 교회를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원리들이 다 똑같이 작용이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겠어요? 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선신서 안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기도할 내용들을 너무 많이 부탁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듣고 역사하실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이곳에 임재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앞선 일꾼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깨어있는 성도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셔야 돼요.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빌립보 성도 너희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해방될 거다. 이 너희는 복수 형태예요. 강구하는 것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문법에 안 맞죠? 복수면 복수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아름다운 합창과 같은 겁니다. 하모니. 각자 파티에서 곡을 불렀지만 한 곡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저희들의 마음이 모아져 있는지, 저희들의 입술이 모아져 있는지도 저희가 함께 살피면서 해야 될 일입니다. 2장에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래요. 똑같은 단어를 4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네, 사람은 여러 명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다양한 성정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정말 그런 상무대록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의 간절한 기대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인가요? 통장의 잔공인가요? 내 마음에 정말 간절한 것, 내 몸의 건강인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불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나를 통해서, 상무대록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